예, 오늘서부터는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원이 고갈돼서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해서 그 자원을 그 모든 지금 현재 인구가 다 나눠 쓰기에는 힘드니까 인구 감축론 해서 얼마의 인구는 죽여야 하고 이 인구 중에서 좀 대단한 어떤 몇몇만 이제 소수만 살아남게 해서 자원 고갈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바다의 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구가 이렇게 점점 땅이 가라앉게 돼서 이렇게 뭐 멸망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렇게 퍼져서 하고 이제 울고 이제 소수 인원만 여기서 이제 또 살아남게 될 것이다. 또는 이 지구가 뭐 행성이 이렇게 우주에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난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는 외계인이 이렇게 에어리언이 외계인이 있다 와가지고서는 뭐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데려가고 뭔가 노예로 삼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다 그럴듯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종말을 예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먼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준이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그 도시에서 뭔가를 잘 사고 팔고 해서 이득을 얻어가지고 그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심시간에 애들이 여기서 막 수증기 나오니까 좋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꺼놓으니까 뭐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사는 문제도 주께서 원하시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뭔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이 지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살면 안 된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5가지 막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을 일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어낸, 만들어낸, 그럴듯한 꾸며낸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많은 영화들 가운데서 이제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뭐 한 어떤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에어리언과 맞서서 싸워서 우리 지구를 지켜야 한다 라는 이러한 영화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 영화들인데, 교묘하게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계인들이 사람을 잡으러 오는, 데려가러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곡시켜서 이제 외계인이 와서 사람을 잡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계인을 대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동참해야 한다라고 미리 마음밭을 딱 이제 깔아놓고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성경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드러내 계시해 주신 것, 이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커튼을 이제 커튼 뒤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커튼을 젖혀서 뭐가 있는지 보여주신 거, 이게 계시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예수님께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것도 곧 일어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주신 거고, 요한이 기록하게 된 게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있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뭐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대표적인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가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오신대요.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좀 한참 뒤에 나오실 것 같아요. 속히 오실 것 같아요. 속히 오신다. 그리 멀지 않았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요. 속히 오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했던 거죠. 아멘. 주 예수님이요 가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 주 예수님이요 가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있는데 그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가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가르쳐요. 은혜 받으면 죄 짓고 싶어요? 죄 거부하고 싶어요. 이거 거부하게 돼요. 경건치 아니한 것도 이런 것들 거부하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 세상에 막 육신의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소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맨션이에요. 보통 외국 영화들 보면 엄청난 맨션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맨션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빌라를 무슨 맨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큰 맨션 있죠. 이런 맨션 처소를 마련하러 예수님께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처소를 마련하러 예수님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들인대요.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공중에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공중에서 주님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거기 이게 지금 휴거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있었던 그 장면을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름이 있는 첫째 하늘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서 구름까지 올라간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same이에요. same.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본 그대로 하늘로 동일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우리가 보는 그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본 그대로. 이건 지상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오시는데 두 번의 오심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첫 번째 오심은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공중까지 와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거.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까지 오시는 이게 휴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년 뒤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 가지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공중 재림, 휴거, 다른 말 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 재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천년 왕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르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해요. 예, 이거 구분 못 해요. 단 한 번에 주님이 오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인지 지상 재림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나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공중에 오시는 것, 장소가 다르죠. 땅에 오시는 것, 시기도 다르죠. 7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야.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데 동일한 예수님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내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아니고 동일한 예수, 하늘로 들려올라신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영을 받았대요. 그리고서 어디서 동방에서 태어났대. 동쪽에서 뭐 이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동일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너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겁니다. 그대로 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단들 보면 그대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누구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뭐 어디서 살다가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그러한 이단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 특별히 지상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까지만 오늘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앞으로 나 일찍 끝내야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침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일으켜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어떻게 하려 이제? 예,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하라가 아니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누가 계세요? 예,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분께서 오실 겁니다. 예,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애착을 어디에 둬야 돼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착이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죽거니 살거니 막 이렇게 너무 애착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몇 가지 구절들만 지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보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20배나 더 많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다 오셔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신 여자의 씨가 와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초림에 관한 이사야서 53장 뭐 이런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20배나 더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한 39절마다 한 절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의 이 주제와 같이 꽉 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좀 늦어지니까, 더디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다미 선교회 이렇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몇 년도였죠? 88, 80 그때 이제 막 흰옷 입고 막 저도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나 그때 이제 해서 TV에 이제서 보고 있는데 막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흰옷 입고 이제 12시 이제 넘어가면 지금 오신다 막 안 오시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로 인해서 안 오니까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된다. 이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가 이게 변질되고 왜곡돼서 이 주님의 오심과 휴거 이거가 마치 비성경적인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가 될 만큼 기독교가 이렇게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근데 그게 오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날들은 마지막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마지막 날들이에요. 오늘 오시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애착 두지 않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